오늘은 할례 전이냐 후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전체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자주 언급되고 그리고 오늘 다윗이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을 언급했는데 바울이 이 다윗의 언급은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 내용을 가져와서 쓴 거예요.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를 통한 이후에 뭐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냐 그러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지난번에 봤듯이 아브라함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브라함이었고,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특징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고 다윗의 특징은 그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신학을 할 때나 또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을 적절히 섞어서 이야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긍정적인 표현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말할 때 부정적인 표현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뭐하지 아니하신다. 이걸 부정적인 어법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것은 어떻게 좋게 말하느냐 안 좋게 말하냐가 아니라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설명을 해야만 신학이 제대로 설명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가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어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강한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긍정적인 요법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그러면요, 긍정적인 요법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한 명도 전부 다 감동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은요, 사람이 감동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여러분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도 감동을 못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가슴이 어때요? 조금 뜨끔하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표현은 가장 맹점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열정을 가지고 번민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번민을 가지고 내가 참으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정말로 죽자마자 지옥 가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없는 자, 자기 인생을 정말 번민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은요, 청교도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지옥 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각하기도 전에, 자기가 두려워하기도 전에 주님은 자비롭고 주님은 사랑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옥 갈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심각한 마음가짐을 갖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당연히 80~90% 이상이 부정적인 어법으로 사용돼야 성도들이 그 말씀에 위기감을 느끼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지, 뭐 당신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복 받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는요 그냥 밥 먹고 배부르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사에서 부정적인 어법을 가지고 있다가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누구냐 그러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허구한 날 자기 영혼에 대한 두려움, 자기 영혼에 대한 번민, 여기에 빠져 있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던 루터에게 말미암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 말이 복음인 것이지, 우리처럼 죄에 대해서 넉넉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허구한 날 도둑질하며 음행하며 질투하며 미우고 시기하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상대를 향한 거짓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상대를 향한 거짓말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약간은 과장되게, 약간은 축소해서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얼마든지 진짜로 100% 거짓말 안 하고 거의 90% 이상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를 깎아내릴 수 있는 방식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누군가에게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내가 홍길동을 별로 안 이뻐해요. 홍길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홍길동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 홍길동에 대해서 안 좋은 어투로 이야기한 적 없나요? 아, 홍길동 다 좋은데 뭐 좀 성격이 좀 그래. 그 홍길동이 다 좋은데 약간의 음흉함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홍길동에 대해서 다 좋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한 2% 정도를 좀 그런 게 있어 라고 여러분 이야기 많이 했죠. 그것 때문에 홍길동이라는 인생은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격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야, 이번에 홍길동이가 안 됐으면 좋겠어. 야, 이번에 홍길동에 대한 좀 문제가 있지. 이렇게 툭툭 내뱉어가지고 여러분 떨군 사람 몇 명이에요? 진급 못하게 막는 사람 누굽니까? 심지어 A와 B한테 이간질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하고도,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고도 자기의 죄의식이 별로 없이 살아갑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이 살아가다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 왔는데 어떻게 그런 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시편 30편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닌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느냐? 그것은 여러분, 이 다윗의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밧세바와 간음 사건 이후에 남편을 죽이게 되므로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그 마음엔 여전히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양심의 그 가책이 있는 상태에서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요번에 저희 어머니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못했던 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과거에 참 모질게 했던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그것은 하나님이 어머니를 천국 보내시게 하려고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렇게 죄만 고백하고 죄만 회개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다윗은요, 여전히 양심이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저질렀던 범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슬프고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지옥 가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떨고 있던 다윗이 썼던 시가 시편 32편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시원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그러면은 로마서 4장 7절 말씀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그 사하시다라는 뜻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기 7절에서 사하시다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것은 헬라어로 아페테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아페테산인데 이 사하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너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용서하겠다,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이 아페테사는 구체적인 단어는 뭐냐 그러면 구별하다 또는 떼어내다,
도려내다, 이런 뜻이 아페테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자, 이건 뭐냐 그러면 그 불법을 나에게서 떼내는 자, 나한테는 불법이 있는데 그 불법이 내 몸에서 떼어내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가 나한테 잘못을 했지만 내가 널 다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불법을 떼어내 주셨다는 겁니다. 떼어내 주셨다. 그게 바로 사하셨다 또는 아페테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단어를 가지고 좀 연구해 볼 게 있는데 이겁니다. 사람은요, 그 인격이 있고 그 인격이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격이 있고 인격이 저지른 죄가 언젠가 설명을 했지만 요철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딱 붙어 있어요. 우리 인격에. 죄와 홍길동이라는 인격이 완전히 요철처럼 이렇게 접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도려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죄를 진 자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뭐냐 그러면 그 죄인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홍길동의 인격과 홍길동의 죄를 동일시 보는 게 인간이고요, 홍길동이라는 인격과 홍길동의 죄가 붙어 있는데 그 죄를 따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을 볼 때 그의 인격과 그의 죄를 구별해서 떼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 고대 시대에는 이런 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살인을 행하게 되면은 그 피해자 시체를 그 가해자한테 딱 매달아놔요. 뗄 수 없도록 완전히 이렇게 그 끈으로 묶어가지고 도저히 뗄 수 없도록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가해자는 그 시체를 짊어지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의 공포가 있겠죠. 시체가 항상 따라다니는 공포.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시체가 썩어지로 말미암아 그 썩은 물이 사람의 몸으로 침투해서 이 사람도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 고대 그 근동에는요, 그 시체를 짊어지고 다니게 하는 그러한 형벌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해자에게는 꿈이 뭐냐 그러면 그 시체를 짊어지고 다닐 때는 어느 곳에 다닐 수도 없고 어느 잔치에 갈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고대하는 소원이 있다 그러면 이 시체를, 이 사망을 나에게 떼어줄 자가 누군가가, 이게 그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바로 그 24절에 그 벌칙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너무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너무 초라한 자예요. 왜? 내 등에 사망이 붙어 있으니까. 내 등에 사망이, 썩은 사망이 붙어서 그 썩은 물이 나의 인격으로 계속 침투하니까 오라 나는 참으로 불쌍한 자로다. 나는 아무리 다듬어도, 외모를 아무리 다듬어도 썩은 냄새가 나는 거 어찌하랴. 이 사망의 몸을 누가 나에서 떼어줄까라고 이 바울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그 고백의 대답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떼어주신다. 우리 주님만이 떼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자, 즉 너에게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도려냄을 당한 자, 그래서 내 몸에 더 이상 썩은 몸이 없는 자, 썩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 그러한 상태로 내가 돌아선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상태냐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고백한다고요? 다윗이. 왜요? 다윗은 죄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거든요. 내가 죄를 지는 것에서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하나님께 미안하고 어찌할 줄 모르니까 다윗에게는 그 죄덩어리가 뭘로 느껴졌냐면 뒤에 시체처럼 느껴졌어요. 이걸 좀 떼어주면 좋겠다. 이걸 좀 떼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라,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떼어주심으로 나는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중간 부분에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라고 할 때 이 가리우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페칼리프테산입니다. 아페칼리프테산이라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의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막 밖에 거기서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대야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 가장 가운데 자리에 뭐가 있냐 그러면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에다가 대제사장이 그 피를 확 뿌려버리면서 그 언약궤를 피로 뭐 한단다? 시작? 아페칼리프산, 즉 가리운다. 그 피로. 만약에 그 피가 없으면은 그 율법으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을 쳐다보게 되므로 그 대제사장은 즉사하게 되는 거예요. 즉사하게. 왜? 많은 사람이 죄를 안 잊은 사람이 없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거기가 심판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에게는 은혜로다. 그게 바로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랬느냐? 은폐하고 없는 것처럼 숨기려고 했던 게 다윗의 처리 방법입니다. 은폐하고 없는 것처럼 숨기려고 했던 게 다윗의 방법이면만에, 우리 하나님의 죄를 처리하신 방법은 뭐냐 그러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인격에서 죄를 진짜로 도려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짓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아무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죄가 없다 그게 아니라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격으로부터 죄를 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무런 죄가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장 7절 말씀의 사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죄를 가리우신다 뜻은 뭐냐 그러면 우리 죄가 없다라고 해준 다음에, 죄를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율법으로 판단받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앞을 가리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 정말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가 너무나 내 마음이 아프면 주님께 와가지고 내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마 여러분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뜻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길동이라는 애한테 죄가 떡지덕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죄 없다 용서해 준다 이게 아니고, 죄를 도말아버리고 죄를 멀리 도려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죄가 없는 상태다 이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철저히 인간을 볼 때 그 인격과 죄를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인격과 죄를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과거에 이런 나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봐보세요.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도 용서를 못해요. 10년 전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을 용서했지만 잊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십시오. 그거 무슨 말입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잊어 주십시오. 내가 죄 없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그리스도의 용서를 못합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그렇게 안 좋았다가 그 남편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용서를 받았는데 그 남편이 또 게으름을 피우고 말을 듣지 않고 승기를 돋구기 시작하면 10년 전부터 메모리가 쫙 발동이 되는 거예요. 쫙 발동이 된 다음에 명백한 기억력으로 날짜까지 기억하면서 따복따복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부부싸움 할 때 보냈던 카톡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 가면서 다시 죄 취소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기도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1만 달란트 빚진 자 좀 보고 깨우쳐라. 로마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뭐냐 그러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라, 즉 완전히 잊어버리면, 주께서 그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면 그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우리 불신자들이 겪고 있는 그 비합리성, 불신자들은 기본적으로요 비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불신자들은요, 너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그것도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내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사람들한테 양보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게 보편적인 불신자예요. 자, 봅시다. 불신자들은 얼마나 자고로 비합리적이냐 그러면요, 세상의 복과 영혼의 복 중에 영혼의 복이 더 훌륭하고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들은 때때로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장례식을 집행했을 때, 나의 부모와 나의 일가 친척과 내 친구들과 그리고 내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을 참석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더덥구나. 인생은 참으로 더덥구나. 그렇구나.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인생이 나중에 마지막에 보니 물질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고 내가 사람들한테 못했던 게 그게 문제였구나 라고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한테 듣고도 그 장례식이 끝나면 다시 그걸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서 받았던 그 감동과 그 깨달음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다시 구현해내지 못하고 그 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다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느 누구든지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면, 투자하는 면은 거지 없고 내가 육적인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나의 온 열정을 다 해가면서 마지막에 죽을 때 이게 더덥구나 그러고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획책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코끝에, 내가 배고파서 내 코끝에 그 팥죽 냄새 때문에 그 영적 복인 장자권을 팔아버린 예서처럼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많은 권세와 돈과 많은 여러 주의들 때문에 여러분 주님에게서 받아야 될 영적인 복을 가벼이 여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은 나만이란 장관입니다. 그 사람은
한 명만 위에 왕이 있고 그 왕 밑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아만은 그럼 뭐합니까? 몸이 문둥병인데요.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위험찬란한 군복을 입고 갑옷을 입어도 그 썩은 냄새는 어떡할 겁니까? 이 사람이 권세되고 돈도 있으니까 모든 비단 옷을 입어도 거기서 나타난 구역질 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무리 옷으로 가려도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그 몸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에게는 옷도 문제가 아니요, 지위도 문제가 아니요, 권세도 문제가 아니고 이 썩어질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이 하나의 고백이 나만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많은 영혼들은 주님의 그 보기를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차버리고 이 세상에서 출세 성공에 눈이 멀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도 못하고 삽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많이 토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제 설교를 몇 번 들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나치게 사람들을 책망하는 설교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아온 사람에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일주일 동안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할 마음으로 지키다가 핍박받아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욕망과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힘들었습니까? 도대체 목사님은 그 성도들의 힘듦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욕망 때문에 힘든 사람에게는 죄를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힘들었다고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 순종 때문에 힘들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앞길 챙기려고 힘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몸에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덩어리, 이 죄덩어리를 도려내시고 우리 주님이 거기에 자기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은 이 죄가 분열이 되고 이 죄가 나오고 거기에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의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도 이제 성도들은 세상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도 성도들 서로서로를 봐야 됩니다. 이제 제가 3명의 사람들을 예로 들 텐데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3명입니다. 첫 번째 A라는 사람은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고 그 사람은 아주 공직생활에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도 잘 키워가지고 아들을 의사로 만들어서 재활 전공 이 과정을 다 수련을 끝냈어요. 재활 전공 이 과정이 수련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이 아들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자기도 성공했죠. 자기도 뭐 더 이상 뭐 얼마나 공직생활을 잘 나가는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이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도 2013년 12월 31일 날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계속 식물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자에 있는 사람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봐 너무 부끄러워서 그 아들을 생각하게 되면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니까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미친 듯이. 그러니까 더 진급하고 더 성공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B라는 사람은 여자인데요, 이 사람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복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 29살 때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남자가 직업이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장인어른 될 사람이 반대를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고 3년 만에 이혼하게 됐습니다. 3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가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재혼했는데 이혼한 지 10년 만에, 즉 39살, 40살 이때쯤에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늦둥이죠. 하나 있는 딸입니다. 딸 낳아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이 딸이 잘 되길 원하고 집도 부자지요. 자기도 세상 잘 나가지요. 그러니까 이 딸을 명문 사립대학을 보냈는데 사립대학 입학하고 좀 있으니까 배가 불룩 튀어서 임신을 했어요.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남편 된 사람은 유흥업소의 종업원이에요. 결혼을 그렇게 반대했는데 또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마보다 딸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딸이 21살 때 출산하는 걸 지켜봐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C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C라는 사람도 어느 누구보다 부자고 어느 누구보다 명문대를 나왔고 유학까지 가는 그러한 엄청난 부자였고 권세가였었는데 그 C라는 여자 23살 때 엄마가 살해당했어요. 엄마가 살인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는데 이게 또 무슨 불행입니까? 28에 아버지도 살해를 당했어요. 이 여자는 미쳐버렸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그렇게 유복한 가정이에요. A라는 사람은 김기춘 전 실장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B라는 사람은 최순실이에요. C라는 사람은 박근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러움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를 다 가져도 행복이 보장됩니까? 행복이 보장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마지막에 재판석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식물인간 된 내 아들의 손을 잡고 늙은 내 아내랑 같이 살고 싶습니다. 재판관님 선처해 주십시오. 이게 한 시대를 떵떵거리는 사람의 말로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기춘의 네티즌들이 악마라 그랬고요, 최순실은 마녀라 그랬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절대로 인격과 죄를 분리해서 보지 못해요. 다른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격을 도말할 때까지 우리도 같이 힘차게 그들의 인격을 도말했습니다. 아닌가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죄와 그의 인격을 분리해서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본체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란 그 자체만으로 존귀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인격을 분리해서 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님의 눈을 봐주고 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시도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흥분하면 기독교인이고 뭐고 간에 똑같이 흥분하고 그 사람들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것에 여러분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왔을 때 다 우리 조상들은 죽였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누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해야 저희들이 구원을 얻습니까?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듯이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 사람의 죄와 한 사람의 인격을 뭉뚱그려서 손가락질하여 그들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은 거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죄에 맞는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격까지 말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 인격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큰 죄를 져도 죄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는 구별해서 볼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김귀춘이도 한 집안의 아버지요, 최순실이도 한 집안의 엄마요, 박근혜도 한 집안의 누이입니다. 그저 엘리야와 엘리사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듯이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슬프고 고통스러워요. 저는 그분들을 용서해라 마라 그 뜻이 아닙니다. 아마 정권이 바뀌고 권력을 또 잃으면 또 지금의 정권 잡으자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죄는 죄고 그들의 인격은 인격이에요. 구별해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시각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제 인생의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봐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요, 너무나 우리 삶에 지혜의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요, 범죄한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대하고 있습니까? 모든 신앙은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십시오. 목사님, 그건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 지는 사람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정의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고요.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일단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을 해라. 비난하지 말고 그 인격까지 말살시키지 말고 바로 잡아주려고 얘기해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 그러고 나서 날 돌아보라. 나를 돌아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너는 그런 길에 빠지지 말도록 조심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죄졌다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막 나가서 막 어떻고 5만 가지 욕을 하고 인격살인을 하고 인터넷에다가 막 그렇게 악을 써대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한 사람의 영혼을 짓밟지 마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인격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 맞는 합당한 벌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죄에 맞는 적당한 처벌은 맞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를 마음에 들지 아니한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그렇게 써요. 너도 목사냐? 그건 인격이에요. 인격을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옳지 않는 거예요. 제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것은 괜찮은데 너 같은 게 목사냐? 너 같은 게 뭐냐? 너 같은 게 성도냐? 이렇게 인격을 긁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은 자, 즉 사함 받은 자, 죄로 가리워진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이제 9절에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서 설교를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을 때가 창세기 몇 장인가요? 시작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부름에 응했을 때가 12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시켜 준 게 몇 장입니까? 15장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할례한 것이 17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자, 이럴 때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그곳에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까? 안 받은 상태입니까? 안 받은 상태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사람을 구원하시기 전에 그냥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번개를 치듯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전에,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전에 끝없이 그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끔 밑바닥을 깔아놓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이 되도록 무수히 많은 일로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그에게 구원의 도를 선포하고 그 구원의 도가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기서 여러분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도를 명백하게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도를 명백하게 전도자로부터 들어야 되고, 그 들었던 구원의 도가 내 인격 전 영역의 구원의 도가 들어올 때가 구원인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고 있는 상태에도 구원받지 않는 상태라 그러면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의 인격은 무슨 인격일까요? 구원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자고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순종이 좀 모자라요. 아브라함은 구원받기 전부터 순종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너무나 착각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주님 믿습니다, 주님 받아들일게요, 주님 영접합니다, 그럼 구원을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언제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시작부터 순종이에요. 시작부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가는 중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구원의 도를 선포를 받게 되므로 그가 15장에서 회심을 하고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된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또 뭡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었어요. 자, 이 공식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대훈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구원의 전 단계라 이 말이에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앵간치 않고 귓가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건 심각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또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은 또다시 믿음을 확장시키고, 확장된 믿음은 또다시 순종을 확장시킵니다. 이 선순환이 계속되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얼마까지 컸냐 그러면 자기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믿음까지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 요이똥, 오늘부터 구원, 오늘 고백의 시간 구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부터 믿어지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믿어지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그 과정을 거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 찾아와서 길동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제로 지금 1년째 하나님께 씨름하고 있습니다. 내 이 속에 있는 죄의 덩어리 때문에, 내 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참아내지 어려웠었는데, 2019년 6월 둘째 주 정대훈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은 뭐냐 그러면, 길동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라는 그 말씀을 저는 들었나이다. 저는 확신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을 가벼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하지 아니하고 백날 청날 교회에서 무엇을 해보십시오. 그것은요, 단지 재미를 위해서 돌아다닐 뿐입니다. 내가
대학을 들어가려 그러면 대학 합격증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려면 거듭남의 합격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시작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거의 그리스도인 근방까지 갔는데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것이에요. almost 크리스찬과 완전히 적그리스도와는 지옥 가는데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사자로서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지금 믿음의 형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건 대단히 위험한 믿음의 형태입니다. 대충 넉넉하게, 대충 하나님께서,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너는 천국에 어떻게 가냐? 너는 천국에 어떻게 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죽으면 갑니다. 이런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죽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즉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마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끊임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자,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의 선포를 해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을 너무 액세서리로만 생각을 해요. 액세서리. 하나님의 주신 영혼의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복을 잠시 포기하지도 못합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에서와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영적인 면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믿음과 순종과 그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